네, 오늘 로마서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랑 이야기는 결국은 그 나름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러브스토리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변증가가 쓴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슨 맥컬킨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 그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맥컬킨 총장의 아내가 이름이 뮤리엘인데요. 이 뮤리엘이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냐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력이나 사고력, 추리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병이죠. 이 병을 이 뮤리엘이란 대학 총장의 부인이 20년 동안 앓게 된 거죠.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결국 부인은 외롭고도 고독한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결국 이 부인과 함께 했던 이 맥컬킨 총장이 이 부인을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그 책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녀만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루의 일인데요. 이 부부가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이 비행기가 연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부인과 남편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지면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결국은 똑같은 질문은 아내는 계속하고 남편은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고 또 아내는 똑같은 장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내가 사고가 날까 싶으니까 남편은 또 그 아내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일이 몇 시간 동안 이제 공항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인이 아니나 달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언제 집으로 가죠? 또 남편이 대답을 해요. 잠시 후 또 부인이 남편에게 또 묻는 거죠.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조금 있다가 우리는 언제 집으로 가죠? 계속 남편이 부인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잠시 후에 또 부인이 공항 복도를 계속 빠른 걸음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남편은 또 그 부인을 위해서 또 빠른 걸음으로 아니 거의 달리기 하듯이 부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부의 옆에 한 여성이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겠죠. 당연히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인의 그런 계속 반복되는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행동을 남편이 간호를 해주면서도 조마조마한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달라 이 여성이 집중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에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맥컬킨 그 총장이 조심스럽게 그 여성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혹시나 방해가 됐을까 싶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요? 라고.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혼잣말을 한 거라고요?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인의 그 알츠하이머병이 금방 보면 처음에 이상하지만 계속 보면 결국은 부인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텐데 남편이 그 상황을 보면서 짜증을 내지 않고 계속 응대해주는 그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문득 그 여성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얘기 들으시고서 또 침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은 집 나름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꾸 이유를 묻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것은 뭐지라고 자꾸 물어보는 지점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유독 이 답변이 들어오면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희한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할 때 그 사람의 답변이 이렇게 돌아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요. 어떤 말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응대해줘야지? 또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참아야 되지? 왜 내가 내 것 챙기기를 원래 좋아하는 내가 왜 이것을 포기해야 되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책임감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원료에 해당되어지는 뿌리는 표면에 표출되어지는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말이 안 되는 그 지점에 이 사랑이라는 걸 집어넣어 보면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철학의 하나님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무수하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물론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철학적인 질문, 또 이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많아요. 저도 이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악을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분이 선하신데,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럴 때 일단은 한 가지 답변만, 이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답변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못 만드세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드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모순되어진 행동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것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이 악을 처단하겠다, 이 악을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멀리 내다보면 요한계시록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의 기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지거나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에 대한 이야기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피조물인 인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져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질문 한 가지에 이 답변 한 가지에 결국은 하나님의 행동이 귀결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완벽한 철학적 답변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계속 몇 주간,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로마서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계명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철학적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참 난처해집니다. 율법을 본인이 주시고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서 마치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것처럼 마치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쁜 발명품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힌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선물? 결국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조감도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한 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면 참으로 풍요롭고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평화롭게 미래를 향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 두 가지를 마음에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율법의 집을 지어져 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덕하니 우리에게 던져놓고 이걸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뭔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율법이란 것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혼자 지어갈 능력이 없으니 그 율법을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4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율법을 그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 혼자서는 지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24절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집을 지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뭔가 더 힘을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을 함께 지어갈 정도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5절,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화목제물을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넘겨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로움이란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떡하니 등장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떡하니 등장하셔서 봐라,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그 자기 혼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 앞에서 뽐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온전한 집, 이 집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워져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집을 짓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희생자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에서 짓고자 하는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듯 이 관계를 회복해서 이 집을 지어가려고 할 때 우리 보고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의로움이란 단어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또 미래조차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에 나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을 보면서 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들 속에서 계획들이 자꾸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인생이란 게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라는 그 작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속죄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이 땅에 고생하러 내려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참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나아가고 싶은 귀한 꿈이 있고 귀한 인생의 비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에 집중하고 절망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조금 인생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인생에 회의주의적인 시선이 갖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을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생은 결국 저주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고생하는 인생이기에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냥 짐을 벗어버리는 것, 초탈하는 것, 해탈하는 것. 그래, 인생에 뭐 별거 있나? 공수래 공수거지. 마음 비우고 살자. 욕심내고 살지 말자. 정도로 그냥 그릇을 닦는 정도로 수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에서 그렇게 인생을 빈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비우는 것,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 것까지는 참 좋다. 그런데 그 안에 인생의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창하게 큰 집을 짓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온 이 인생 가운데에서 이 인생이 참으로 가치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인생에 내가 지을 인생의 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결코 이것은 자아개발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의미 정도에서의 그냥 나를 자기 암시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토닥이는 것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네시는 영원에서부터 오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넘어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인생은 선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이 선물을 선물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저 지옥 갈 우리를 건져주시는 티켓 한 장 건네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차원 정도에서만의 안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내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 혼자서는 꿀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로운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선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이 선물 되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인생을 귀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불어서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이 하나님께 위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도 나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면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를 보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8절 그리고 30절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가능성을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부여잡고 그 선물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더 낫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성취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눈앞 현실, 내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육체적인 것들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않기 위한 힘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도 하고요, 달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자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들의 그 뒤에 이 결과가, 이 열매가 참으로 달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현재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설프지만 그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이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 자녀가 먼 미래에 그렇게 사랑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31절에 말한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이 율법적인 삶을 깨트려버리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방종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랑의 율법대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어져서, 그래서 무질서하게 내 마음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할 때 저 사람들 안에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용기가 있고 삶에 포기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 심판의 책으로만 봐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책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이성적인 논리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사랑의 책으로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것들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곳에서 삶의 희망이 나오고요, 삶의 소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마냥 불평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그런
쓰레기로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만 길들여져 있는 맹수의 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른 일이 벌어져서 당혹스럽지만 우리 인생의 이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탓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 무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본래 이 농경과 여러 가지 땀 흘리는 것들에 대한 결실, 어찌 보면 도시 생활 가운데 현대인들의 삶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추수한 것들은 없고 사계절 동안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란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되돌아봄의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만 살아와서 어떻게 내 식대로 내 집을 지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한번 떠보면요,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임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한 주를 되돌아보았다라면 1년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일이 되어졌을 때만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번 1년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일을 되돌아봤더니 참 좋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힘듦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내 걸음으로만 열심히 뛰어온 것이 아닌 어느새 보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아주시고서 올 한 해를 달려오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로 이 한 해 동안의 시간을 잘 매듭 지으려고,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